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 시간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 또 하나님 말씀 이렇게 또 받게 하신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의 눈이 뜨고 귀가 열려서 이 천상의 생명 복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 영의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들 영혼의 기쁨과 안식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종들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에베소 6장 그 10절에서 13절 말씀 계속되는데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악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의 싸움은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실질적인 일입니다. 저희들의 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오늘 지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의 삶을 사는 것, 그럴 때 저희들은 이 영의 싸움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양식, 가치관, 생각, 행동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저희들 거듭나기 전에 그 옛날에 그 삶과는 이제 거듭난 후 성령 받은 후에 영의 삶은 다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다 바뀌어서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 없이 섞여 살아가지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영의 삶을 사는 것을 이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영의 분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그 마귀의 계획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그 계획이라는 것은 아주 교묘한 것인데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깨어서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는 성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그 고린도서 2장 8절부터 받들 읽으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죄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획을 알지 못한 바가 아니로라.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연약해서 정말 사단에게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악한 일을 행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근심하죠. 근심하지만 결국 그를 용서하라. 그래서 사랑을 나타내라. 이제 그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이고 그 계계를 이제 우리가 그 계계를 알기 때문에 그 영으로 바로 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죠. 거기에 속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과 용서가 참으로 귀한 거죠. 자, 우리 그 모든 삶에 이 영의 세력이 역사하고 영향을 줍니다. 계획을 알지 못한 바가 아니로다. 계획을 안다는데 이 계획에는 영어로는 그 디바이스, 그 킹제임스에게는 디바이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디바이시스, 이러한 고안들, 괴계들 이런 것은 목적을 가지고 뭘 고안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에 빠뜨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서틀한 거죠. 아주 교묘해서 거의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혹당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인간의 그 상태로서는 우리가 정말 그 성령님이 아니시면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기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그 마귀의 존재 또 이런 사단에 대해서 뭐 농담하거나 조크하거나 이렇게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그 대상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농담 조크로 마귀의 존재를 이렇게 치부하고 넘겨버리는데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 세력 자체를 우리는 진지하게 심각하고 진지하게 거기에 우리가 눌려서 어둡게 우리 종로를 타는 건 아니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옮겨서 성령 안에서 마귀가 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베드로서 2장 11절에서도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사단을 하나님께 송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직접 대항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건 유다서에서도 말씀해 주시죠.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은 이 천사장 미가엘이 더 큰 그 베드로서 2장 말씀을 본다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죠. 그런데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송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유다서 그 9절 말씀도 베드로서 말씀하고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직접 대항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천사들도 사단을 직접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권세를 많이 갖고 있고 또 속기 쉽고 이들의 존재를 우리가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니라. 그러니까 자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을 이렇게 그 심판하시는 이제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그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저희들의 마음의 자세가 있으라 믿습니다. 자, 이 사단의 역사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저희들은 그 영의 분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계획을 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 본질부터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사람이 이걸 어떻게 깨닫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이제 우리 하나님 중심에 이렇게 세계관을 갖게 되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이 사단의 역사가 없어 시작돼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며 또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가 그 계획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이제 이러한 그 복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뭐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사단의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현실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있는데 이 사단의 존재를 무시해 버리니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은 그 자체 현상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배후에 영의 그 세력이 있고 영의 문제가 먼저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실의 문제들을 보니까 그 자체로서는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정말 진리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이 영의 분별을 잘 하고 이 영의 싸움에 승리하는 이러한 은혜가 계시라 믿습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당대에 살아갔던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조아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철학자죠. 그런데 그 스페인 시민 전쟁 그리고 2차 대전 그 전쟁 이걸 겪으면서 그 배후에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의 세계가 있구나. 악의 차원의 세계가 있는 것을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른 신앙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이렇게 전쟁,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이 배후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악의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최소한 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로부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영의 세계를 깨달았어도 또다시 영적 무지 속에서 속아온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만 거기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유신론이 또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잘못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원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고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것, 이것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데미urge라고 해서 이렇게 그 신격화 시켜가지고선 사물을, 그래서 그 하나님 50, 사단 50 막 이런 식으로 동등한 것으로 하는데, 이거 역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 계획에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영적 존재이지만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영의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그 영적인 존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걸 동등하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진화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악은 이 그냥 선한 것이 없는 상태, 선한 것이 부재한 상태로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적극적으로 또 작용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네거티브하게 선한 것이 없는 상태를 그냥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이 막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그 부재한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완벽하지 못한 상태, 완벽한 것이 못한 상태, 이런 것을 이제 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진화, 발전하면서, 극복하고 발전하고 진화하면서 아주 인내로 이것을 또 완성시키는 대로 나아가는 이제 그런 삶의 양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결국 뭐 몇백 년 후던 인생이 인간이 뭐 완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그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선한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악의 존재를, 이 악령의 존재, 이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다 이게 우리를 혼미케 만들어 가지고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자신의 권세하에 이렇게 그 다스림 속에 그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모든 일들, 현실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뭐 그 지난 세기 로이드 존스 목사님 20세기 그때의 그 현실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도 당연히 그 우리가 먼저 나 중심, 사람 중심, 이 세상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고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부터 출발하면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속지 않는 이러한 그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죠. 그 천상의 존재들은 그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 질서하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온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 질서하에 이렇게 그 창조가 되었는데, 이 악과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했죠. 근데 그들이 이 아침의 아들 이 계명성, 이 사단이 하늘에 떨어졌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래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래서 그냥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니까 얼마나 루시퍼니까 빛이 나고 아름다운 정말 천상의 존재로 정말 아름답게 또 능력 있게 이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진 거죠.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이 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그 28장에 보면은 우리 그 과거에 우리가 좀 살펴봤지만 그 두로 왕으로 또 그 표현이 대표가 됩니다. 제가 28장 2절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치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고 그냥 모든 능력과 풍성함과 이런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그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이 교만, 내 마음이 교만해서 말했다 그랬어요. 나는 신이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사단의 존재를, 사단과 그 졸개 마귀들을 표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성경에서 바벨론이나 두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비유하지만은 이 천상의 존재들을 비유해서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것은 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교만한 영적 존재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후서에도 보면은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셨다 그랬어요. 또 유다서 1장 6절에서도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쫓을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 흑암에 가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권세를 이루어서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용이, 아주 큰 용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은 천사들 3분의 1이 이렇게 반역하고 범죄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고 그들이 왕국을 만들고 하나님 허락하에 이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영적 세계에서도 있는 것을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그 창조되기 전 사건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두머리가 돼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영적인 세력들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아담 이전이고요. 에덴 동산 이전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신 거고 이렇게 그 생명으로 가득한 것이고 빛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혼돈과 공허, 흑암 이런 것은 그 하나님을 대적한 그 영적인 그 존재들에 대한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신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다스림 하에 관리하에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아담 창조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면서 물론 신학자들마다 뭐 재창조니 뭐 1장 1절 2절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전 그런 논쟁에 빠지고 싶지 않고 그걸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 말씀하는 그 기본 원리 그리고 영적인 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내용들만, 성경에 있는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그거는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하고도 같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막 그걸 사람의 그 의로 막 벗어나고 뭐 굉장히 복잡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 앞에 우리가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이러한데 주신 바 은혜대로 저희들이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죠. 그러나
그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이걸 창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 질서, 빛,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다양한 세력들이 교만한 세력들이 그 아름다운 질서를 혼탁하게 혼돈스럽게 케오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혼란으로 만들어버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공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공허하고 하나님 빛이신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흑암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단과 그 졸개 마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의 존재들의 본질적인 특성을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죠. 질서죠. 아름다움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 인간의 창조의 삶 속에 세계 속에서 사단은 그 뱀으로 가장해가지고 첫사람 아담을 넘어뜨렸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첫사람 아담도 아담과 하와도 온전하게 지어주셨어요.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영생을 누리면서 정말 아무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독립선언하고 그래서 대적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으로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창조 이전부터 그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의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것은 우리 그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받는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 창조 이전에 이 영의 세계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을 관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이 그 세계를 알아라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의 세력에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오고 이 땅에 비극이 있는 것, 이 아담부터 인류 전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것이 이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빛, 아름다운 생명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되돌려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그 성경이고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될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이 세상이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자주 인용하지만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1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통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도 보면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권세인 그 사단이 우리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막 이러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것이 다 씻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 성령님의 사람들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견고하게 자기들의 세상을 그 권세를 틀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그 지난 시간에 인용했지만 21절에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도 왕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집을 지키고 소유가 안전한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그 평화롭다고 그랬습니다. 거짓 평화죠. 그래서 그 세력이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들, 이 세상 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죽음의 권세, 히브리서는 죽음의 권세죠. 여기에 다 종노릇하고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영적 세력인 것입니다. 그 요한일서 5장 19절도 말씀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사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 노예된 것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 신이 다스리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단의 노예가 된 것, 죽음의 권세의 노예가 된 것,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영적 세계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는데. 지난 세기도 그렇죠. 원자까지 다 쪼갰어요. 이 정도 우리 실력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그 로이 존스 목사님 말씀하기를 원자력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핵폭탄에 다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이 핵폭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원자까지 쪼개지만 이 핵폭탄에,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 약한 영들에게 여전히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지금 21세기 지금 인공지능까지 이렇게 발전하고 인공지능 만들어냈죠. 근데 인공지능 만들어낸 그 사람들의 멘탈리티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참으로 유치하고, 참 이거 윤리 문제도 그렇고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 여기에 그 윤리 문제 때문에 지금도 막 논쟁 가운데 있고, 이 선한 측면, 또 부정적인 측면, 막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악한 측면, 선한 측면, 악한 측면, 이거 갖고 지금 막 논쟁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뭐 전 세계가 이렇게 죽음의 권세, 악한 영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서 그 인공지능까지 만들어내도 결국에는 인간은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 삶 배후에는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력이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루시퍼,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새벽별로 모사되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는 뭡니까? 교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에게 거짓의 압이고 우리 영의 삶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의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이 악한 영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지 되는데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단은 어떤 존재다 막 이렇게 하게 해서 그런 거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 디모전서에서도 말씀해 주듯이 3장에 보면은 직분자 세울 때 새로 입교한 자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영적 세계, 예수 믿어서 이제 영의 세계를 깨닫고 영의 세계를 알면 영적 교만이 생기면 또 마귀를 정죄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천사장 미가엘도 그렇고 정말 그 권세가 그렇게 큰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마귀를, 사단을 정죄하거나 참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직접 하실 것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직접 심판하실 것을 맡기고 대적하지를 않은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영의 세계는 항상 조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하는 거예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리고 회개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입고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귀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대 교회는요, 은사주의, 막 예수님 승리하셨다 그래갖고 마귀 내쫓는다, 마귀를 막 뭐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마귀 내쫓아도 모르신다고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막 마귀 사단이 막 떨어져도 그거 갖고 뭐 능력 입었다고 그거 대단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하늘에 정말 하늘나라의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하는 저희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영적 교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과 은사와 그 무엇이 있더라도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낮추면 되는 것입니다. 낮추고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 회개의 영이 있으신 분들은요, 겸손한 분들이에요. 그럼 낮추면은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은혜로 위로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는 거예요. 나의 인간의 의로 커지면 사단에게 속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또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이런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나의 인간의 의, 교만한 자존심, 악한 마음, 두려움, 어두운 마음, 세상에 묶인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진리의 생명 안에 거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나로 시작되고 이 세상으로부터 시작되면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낮추면 이 세상 일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나타나는 현실에 눈에 보이는 세계, 여기서 이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영의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 열심히 잘하고 노력해서 주류사회에 성공하는 거, 이거 무조건 이거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존하려고 가게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냥 그 어쩔 수 없이 그 행하는 건 그거 할 수 없는 겁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신 이 세상의 삶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더 큰 하나님의 절대주권 다스리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시는 그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요, 사단이 틈타지 못한 영의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삶 속에서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구나, 이거부터 깨달으시면 그러면 한 50%는 우리가 이것이 한 반은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겸손한 은혜의 삶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인도함 받으시는 영의 삶 되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